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열정과 순종 사이에라는 말씀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열정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순종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을 어떻게 인생 가운데 풀어나가야 되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세상과 우리가 연합해서 같이 나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되 세상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왔습니다. 이 고민을 쉬게 되면 우리가 세상과 사실 별 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형제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133편 말씀처럼 우리가 같은 이렇게 지역사회에 살고 같이 한 언어를 쓰더라도 신앙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시편 133편은 우리에게 딱 이 길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단언하면서 다윗이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치 아론이 이 머리에 관유를 뿌려서 그것이 수염에 흘러넘치고 옷깃에 흘러넘치기까지 그런 것처럼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지 않은 연합은요, 그것은 혼란입니다. 구별되지 않은 서로를 껴안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한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이 시온은 오늘 시온 산지 하면은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산지들은요 다 뭐였냐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단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떻게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그것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에 충만하게 마치 헬몬산에 있는 이슬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슬처럼 그 먼 헬몬산에서 예루살렘까지 그 이슬이 어떻게 옵니까? 그렇지만 그것처럼 하나님의 높으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은혜로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과 연합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알려주는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런던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 교회에 1800년대 중반에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입니다. 하루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녀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열정 있는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이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것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4,366명이 있지만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12명의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4,366명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의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단지 12명의 뜨거운 가슴을 앓은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이 런던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고백처럼 우리 교회를 작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벌써 몇 명입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 아프시고 몸이 불편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으로 못 나오는 분들 합하면 벌써 이제 3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명만 주님 앞에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나아간다면 애틀란타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열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28절에 37절 사이에 이웃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마디로 진정한 이웃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속을 다 아시고 내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는 분, 나의 고난과 아픔을 품어주시는 분, 그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옆에 살을 나누는 아내와 남편이라 할지라도요, 나를 이해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생은 그래서 어떨 땐 때때로 고독합니다. 내 모든 살을 나눠줘서 내 마음 같을 것 같은 자녀들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른 생각을 품습니다. 그건 자녀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이웃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 그 예화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아마도 예수님의 사명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종의 형상을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 그게 말이 쉽지, 그게 나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모든 것 다 버리고 저 하자는 정말 개보다 못한 그러한 인생 가운데 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쉽지 않은 결단이고 정말 불가능한 결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를 굽히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감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위로와도 견줄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요, 이런 관점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그러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기사는 성경에 총 3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반응하는 그 장면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사흘 만에 부패했던 나사로가 살아난 이후에 놀라운 일들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마을 잔치를 하면서 예수님을 초대하던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자신에게 정말로 소중하게 아껴놨던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주님 앞에 그 옥합을 깨뜨려서 그 발을 자기의 머리로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군절이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하여 집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장면으로 성경에는 총 3번 걸쳐서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기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여 식사를 대접하려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마도 마르다 가족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자신들의 마을에 지나가는 예수님께 따뜻한 밥이라도 한번 지어서 대접하고 싶은 그러한 순수한 동기를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식사를 대접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온 제자들 보니까 그 그룹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38절 초반부에 보면 뭐라고 기록됐냐면 그들이 길 갈 때에 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가 아니라 어떤 그룹이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 70명을 2명씩 따로 구별해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의 일행은 적어도 핵심 제자 12명이든지 아니면 70명일 수도 있고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120명 문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더 많은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예수님과 함께 이 사명을 감당하던 제자들은 아주 작아도 12명이었고 크게는 70여 명까지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무리를 식사를 대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마르다는 무척 바쁘게 움직였을 겁니다. 반면에 39절에 보면 동생 마리아는요,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정신없이 바쁜 상태이기 때문에 40절에 보면 준비하는 일이 많아 분주한 상태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주하다라는 뜻의 어원은요,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주하다는 건 목적이 없이 막 그냥 어수선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이리저리 끌려다닐 때 이것을 우리는 분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0절에 나오는 마르다의 말투는요, 예수님께 굉장히 불평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에 화가 난 것처럼 들리지만 자세히 전체 문장을 보면 왜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주님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에게 화가 난 겁니다. 원래 마르다가 하고 싶은 말은요, 주님이 지금 자기를 이렇게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대접하려고 이렇게 바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나에게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 듣는 것을 좋아하는 마리아에게만 관심을 쏟는 것 같으니까 너무나 속상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은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을 돌아봐야지요. 2세 교육도 신경 써야 되지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성도님들과 지역사회의 필요도 채워야 합니다. 정말 많이 바쁩니다. 어떤 교회는 수십여 개의 클래스를 운영하느라 무지 바쁜 교회 활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동기로 불우이웃 돕기 모임도 하고 교도소도 방문하고 이민자들도 돌보고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을 돌보고 흑인들을 밥 먹여주는 밥포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모임을 하다가 이제 그것이 확장돼서 점점 취미생활, 여가생활 등으로 확대되는 모임이 빈번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래도 그냥 단순히 노래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합창단 조직에서 합창하고요. 또 자기들끼리 맞는다고 중창하고 조금 자기 노래 잘한다고 하면 솔로들 모임 있고요. 또 테니스, 바둑, 골프 이런 것들은 기본입니다. 탁구, 배구, 야구, 축구 하다못해 실 뜨는 것, 자수, 꽃꽂이, 집안 인테리어 어떻게 하는 것까지도 모임을 갖습니다. 물론 처음에 친목도 도모하고 신앙 안에서 잘해보자, 교제하자 이러한 의도가 있었겠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임의 성격도 변질되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골프 치는데 좀 있으니까 우리 점심 누가 살까로 할까? 내기 골프 하고요. 또 내기 테니스 하고요. 말이 건전한 모임이지 나중에 가니까 돈 따먹기 판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저기 끌려다니다 분주함의 뜻. 이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분주함 때문에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모든 걸 믹스해가지고 잘해보자고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마지막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장소요. 아멘. 그분과 만나는 장소고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기도의 집입니다. 아멘. 이것들을 다 제껴놓고 나머지 것들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말 그대로 펠로우십이 됩니다. 그냥 노는 곳이 됩니다. 나중에 가니까 그러니까 그곳에 정치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부조리도 들어가고 정말 막말로 해서 세상하고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는요, 열정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마르다는 자신이 깨달은 바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깨달은 것을 실천한 의지와 열정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마르다는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11장에 보면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아직도 힘들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마르다만 주님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는 한 수 더 뜹니다. 나는 주께서 이제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니 나를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더니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제발 좀 믿기만 해. 예수님이 그랬더니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마르다처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이 확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르다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고 믿음입니까? 그러다가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 그것은요, 죽은 지 사흘이나 되고 부패한 시체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적도 없고 그럴 거라는 생각조차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지, 믿음이 없어서라고 하기에는 오늘 본문의 마르다의 고백은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르다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아파하셨습니다. 내 동생 마리아는 어딨니? 마르다를 제껴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동생 어딨니? 마리아가 그 얘기 듣고 또 찾아와서 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 누가복음 10장, 요한복음 11장, 12장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마르다는 어떤 신앙이냐면 주님을 향하여서 일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게 마르다의 신조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뭐냐면 항상 발밑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주님의 발밑에서 주님의 가르치심을 말끔말끔 보고 있습니다. 11장에 보면 주님이 오셨다고 너를 부른다 그러니까는 쫓아가가지고 또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발 아래 엎드리는 거예요. 12장에 잔치가 벌렸는데 이제는 나사로 자기 오라버니로 살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다른 사람 난리 났는데 마리아가 한 일이 뭡니까? 자기 향유효과 가지고서 그 발 앞에 깨트려가지고 발을 씻는 겁니다. 계속 발 밑에 있는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발이 좋아서 그럴까요? 물론 발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요, 주님 앞에서 늘 마리아는 주님의 밑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로다 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눈높이는 낮춰야 합니다. 그런데 눈의 시야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눈은 낮추고 내 시야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그러한 삶의 태도입니다. 그렇다고 마르다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요.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결론적으로 뭐를 얘기하려면 열정과 순종 사이의 차이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에 있는 열정들이 있습니다. 열정이라는 것은요, 자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확실한 신념, 가치, 이것들을 향해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돈이 나의 신념이고 나의 가치다 그러면 돈 보고 나가는 겁니다. 돈 보는 사람도 열정이 있어요. 명예, 세상의 권세가 나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다. 그거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열정이 자기의 신념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르다는요,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나타난 마르다와 요한복음 11장, 누가복음 10장에 나온 마르다의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요 참 미묘하게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올바른 것 같고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 같은데 은근히 마르다의 일에 대해서 책망하듯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너무 분주해하지 마라. 너무 많이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내 의지, 내 신념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넘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만이 일어나고 염려가 나타나고 근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내 마음을 채워서 넘치게 되면 은혜가 나타나는데 내 마음의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신념 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하면요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요 누가복음 10장의 상황에서는요 그는 자기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뭔가 내 의지로 일을 하니까 자꾸 불만이 나옵니다. 아니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 보시지 아니합니까? 주님 혼자입니까? 주님 제자들까지 다 옆에 있잖아요. 이 사람들 먹이려고 내가 이렇게 일하는 거 보면 자꾸 좀 와서 보면서 야 정말 잘한다. 아이고 냄새도 좋네. 아니 뭐 이렇게 많이 준비했어. 그냥 한두 가지만 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속으로 이런 얘기 왜 안 했겠습니까? 그때 그렇다고 지금처럼 음식이 남아 돕니까? 슈퍼마켓 가면 뭐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성껏 자기 재물, 자기의 갖고 있는 것 가지고 모든 걸 들여서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이 안 알아주는 게 섭섭한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 가지여도 돼. 몇 가지도 되고 몇 가지 없으면 그냥 한 가지 해도 돼. 그냥 콩나물국에 김치로 해도 되고 그거 없으면 가서 사발면 사와서 우리 나눠 먹으면 돼. 이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해놓고서 자꾸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위로는요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에게 위로를 받을 것이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아파하고 슬퍼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는 그러한 삶에 그러한 눈이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꾸 사람에게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칭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지금 마르다를 칭찬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르다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쾌히 여기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너무 예쁜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더 좋은 것을 뺏기지 않을 마리아를 좀 봐라 라는 간접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지나친 행동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실족되는 그러한 경우 통계를 보면요 대부분 10 중에서 8은 목사님이 뭐 잘못 말해서가 아니라 인정 안 해줘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가 뭐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뭡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가 무슨 위로를 얼마나 대단히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좀 알아주는 게 뭐 그게 대수입니까? 주님이 인정하신다 그러면 그것에 감사해야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열정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아멘.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더 큰 헌신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때부터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요, 마르다는 정말 큰일 한 것 같지만 마리아처럼 옛날에 나비향을 갖고 있는 그 향료는요, 어찌 보면 그의 결혼식의 지참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냥 그거 자체 갖고 있는 게 큰 보물입니다. 근데 그걸 깨트려서 주님의 발을 씻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더 큰 헌신을 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은혜에 경험하는 그러한 삶에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더 큰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선교지에 오래 있다 보니까 선교지에서 일하는 분들을 제가 보면서 놀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선교지에 헌금 많이 한 분들은요, 절대 부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절대 부자가 없어요. 설령 부자가 헌금하더라도요, 선교 헌금하면요, 문제가 꼭 생깁니다. 그래서 부자들 헌금은요, 아예 신경을 안 써야 됩니다. 제가 경험도 했고, 다른 선배 신앙, 선배 선교사님들 보니까 전부 100이면 100 맞습니다. 절대 부자가 선교 헌금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돈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립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주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을 깨트리면서 주님을 모셔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나의 자아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주님의 삶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방식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지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적어도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 범위 안에 있습니다. 열정과 순종 사이에서 우리는 늘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열심을 내서 여러 가지 일어나지만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순종하며 드리기는 실제로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이메일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가요 이 모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느껴져요. 저 한마디를 나한테 기도 부탁을 하기까지 얼마나 아플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엔 정말 우리나라의 저는 우리나라의 그 인터넷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이 그냥 한번 누가 잘못됐다고 하면 뭐 헐때처럼 막 쪼고, 또 조금 지나서 그거 아니면 그냥 나 몰라라 해버리는 그러한 삶의 태도는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방관자가 되는 인생으로 이끄는 그러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SNS 많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SNS 같은 거 제발 가능하면 정말 절제되고 함축적이고, 왜냐하면 나중에 그게 자기의 덫이 돼요. 자기가 써놨으니까. 조금 지나면요, 그거 자체가 자기가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럽니까? 절제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몇 가지 얘기 쓰는 건 좋지만 매번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제 후배 목사님이 하도 SNS를 잘하길래 제가 뭐라 그랬어요. 목사님 그거 좀 하지 마세요. 그거 하는 동안에 그 마음속에 밭이 분주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저것 하니라고. 주의 종은 종답게, 아멘. 성도는 성도답게,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아멘. 그렇게 삶을 살아나가야죠. 여러분, 우리는요, 열정에서 그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은 때때로 교회를 파탄내게 하는 무서운 사탄의 무기로도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너무 귀하고 예쁜데, 마르다처럼 순수한데 때때로는 이거 하나가요, 교회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다른 사람의 말, 누구의 현자의 말 이런 거 귀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어제 굉장히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예화를 준비하느라고 유튜브에 있는 이문미 선교사라는 케냐 선교사님의 그 고백, 신앙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핵심이 뭐냐면 순종
오직 순종뿐입니다 라는 게 그분이 오직 순종뿐입니다. 이분이 되게 아주 말씀도 너무 재밌게 합니다. 자기를 가리키면서 선교사는 예뻐도 된다는 걸 날 보면 안다고 그 얼마나 떠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참. 그런데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분의 순종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했더니 이 27년 동안 선교사로 있으면서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마다 새벽 4시에서 6시까지 말씀 묵상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걸 갖다가 사람들에게 격려하려고 큐티로 나누고 이러한 일들을 하면서 케냐에서 사역도 하셨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의 열정은 바로 이렇게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7살 때 겨우 글을 깨쳤습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세계를 움직이는 그러한 과학자가 된 것은 그의 열심 때문입니다. 베토벤은요, 음악적인 소질이 전혀 없다라고 음악교수로부터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은 담임교사에게 어떠한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교사 12년 동안 이렇게 전응아를 처음 봤다라고 그렇게 부모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열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열정 가지고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정도 좋지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양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자기 시간 10중에서 9은 주님을 향해서 쏟았고 하나를 세상을 향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9을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일하는 세상 사람들하고 삶의 질이나 수준을 보면요,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정으로 모든 관심을 9을 드리고 나머지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를 9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인생의 삶의 가치가요, 바로 그런 데서 오는 것입니다. 일을 많이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열정과 순종 사이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오늘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정말 순종의 모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면서 이 한 주 동안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 앞에 순종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나는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마르다의 삶이 너무나 고귀합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헌신하고 주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드리는 것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의지로 나의 삶으로 나라는 자아 때문에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드린다면 때때로는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컴플레인도 하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마르다의 신앙이 나중에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다른 아무 말 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기록된 것을 보면 주님,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을 경험하면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내열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지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한 번만 더 1절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의 순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밝혀주시면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모든 질병과 악한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개멸되고 쫓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을 의지할 것들이 없습니다. 의지해도 하나님 시험에 들고 배반당하고 상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사랑 되신 주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여 결단과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를 향하여 경배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열정을 넘어서서 순종으로 자기 삶을 드리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애틀란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그리고 전세계에 복음이 필요한 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